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말씀을 득하여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만이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내가 책을 듣는 것은 끝이었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유일한 일을 사랑하는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론이죠. 결론 부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본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전도서 전체가 우매자와 지혜자를 구분해 주었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온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매자의 삶을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뭐가 된다 그러죠? 종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과제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 나온다면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내가 누구의 종인지 그 종의 결론적으로는 내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결론 지어줍니다. 정말 죄의 종으로 살았는지 의의 종으로 살았는지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이 도대체 뭐냐? 사람의 본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맞죠? 마귀 아니죠? 네, 우리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요, 이 세상에는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있는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주장을 보게 되면 뭐가 사람이 됐다 그러죠? 짐승이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사람의 본분을 안 지켜도 됩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가죽을 썼대서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면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짐승이라고 우게 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어디에서 왔느냐? 짐승으로 왔다면 짐승이죠. 근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사람으로서의 본분이 있어요. 그걸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첫째 사람의 본분은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뭘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무슨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비록 내가 했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뭘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아니하면 큰 문제되죠. 소의 경익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니겠죠.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물론 요즘 세대는 자식들도 부모 말을 안 듣고 그럽니다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는데 내가 참으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내 사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9편 43절에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사람은 말을 하고 짐승도 말이 있지만은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못하죠. 사람은 말이 있고 문자가 있습니다. 짐승은 말이 없고 문자가 없고 자기들끼리 간단한 것들이 있지만은 근데 말이라는 것이요 사람에겐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말이 있고 문자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치를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경계를 받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만이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사람들은 많이 공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경계를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계.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경계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방종된 삶이 책망을 받게 되면 찌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찔림을 받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욕한다 그래. 목사가 자기를 욕한대. 꼭 자기를 꼭 찍어서 욕한대. 근데 그렇지를 않죠.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찌르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그래서 그 경계를 받아야 사람으로서 본분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계를 받지 않고 살면 방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방종의 삶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못이 단단하게 박히게 되면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딱 박아놓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축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잘 박힌 못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고난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은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특히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나라도 없는 민족이었어요.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신앙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경계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본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22장 19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5장 31절에도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잠언 13장 18절에도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경계를 받고 사는 삶. 이런 삶이 존영을 얻는 삶이다. 그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존영을 얻으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실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대단치 못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뭔가를 비교의식을 가져가지고 남보다 가진 것이 많아야 어깨가 쭉 펴지고 남보다 아는 것이 많아야 우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실은 그런 것들은 세상에 떠날 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출애굽기 보세요.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뒀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욕심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경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참 존영을 얻는 삶을 삽니다. 뭘 가져서가 아니에요. 뭘 얻어서가 남보다 많이 장전해서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사람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의 경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존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에요. 끝으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보니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서 위대한 것 숭배하기를 원하고 큰 것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작아지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쇠뇌되는 사람들도 있고 쇠뇌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사람들이 사람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심이 참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국연에서 나오는 관운장도 신이에요. 그 관운장 사당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저 시창에 있어요. 야, 기가 막히네. 사람들이 거기 가서 향을 드리고 이거 경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소설에 나오는 장군이 어떻게 신이 됐는지.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성이라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누구만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그게 사람이고, 사람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존중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경외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경외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면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13절 14절에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무엇이다? 본분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경외란 단어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홀씨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자기 친구처럼 돼버렸어. 자기 심부름꾼이 돼버렸어.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신으로 돼버렸어요. 마치 옛말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있잖아요. 뚝딱 뭐가 나오라 하면 나오는.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심은 조금도 없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 경외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다고 그래요.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성경이고 어찌 사람이 성경대로 삽니까? 그럼 뭐 하려면 믿어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믿으라고 성경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성경 말씀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싫은 말거라 그럼 지옥 가거라 이런 거예요. 여기는 어떤 흥정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해. 요 정도야 좀 봐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흠점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된 자로서 죄를 밥 먹듯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기 죄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자기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면 돼. 딴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죠. 멧돼지가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도토리 밭에 가서 온 밭을 다 뒤지고 나중에 도토리 나무까지 다 번져버리죠. 왜냐하면 땅을 뒤졌더니 뭐가 나와요? 도토리가 나요. 근데 도토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나온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돼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다고 땅을 두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서 복이 나온다고 땅을 얼마나 뚜지고 있어요. 평생 뚜지고 있죠. 근데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땅을 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면 된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이제 끝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어떻게 살았던지 그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 지금 없으면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심판 안 한 데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던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 오늘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 삶이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다. 이 삶을 살 때에 그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짐승이 됩니다. 예수님이 개, 돼지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을 놓고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개, 돼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